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우상준 집사님 오셨네요. 오래간만에 진짜 지유리도 오고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저 뒤에 보니까 새로 방문하신 분이 계신데 나중에 한번 좀 이름 올려주시면 제가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인도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2013년도에 썬더랜드 마라톤 대회가 있었습니다. 이 마라톤 대회에서 많은 사람이 참여했는데요. 1등 마크 후드를 제외하고 나머지 2등부터 나머지 전원이 다 탈락하는 이 말도 안 되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나 하면 1등과 2등의 차이가 아주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거기 안내를 쓰고 있던 사람이 잘못된 지점에 안내를 섰는 거예요. 그래서 1등은 그냥 그 인도하는 차를 그대로 잘 따라갔는데 2등이 그만 다른 곳으로 길을 가서 그래서 나중에 돌고 다 해서 마쳤는데요. 결과는 나머지는 다 실격을 했는데 4.195km인가요? 이 41.195km죠. 그 마라톤 코스에서 264m가 부족해서 264m를 가지를 못해서 부족하게 달려서 나머지 전원이 다 실격되는 일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한편 이날 우승은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달린 선두 이 마크 후드에게 돌아갔다고 합니다. 41.195km라고 하면 우리 교회에서 출발해서 저 땅그랑 쪽으로 가다 보면 알람스트라에 이케아라고 있죠. 그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게 딱 거리가 보니까 41.195km더라고요. 여러분 차로 가도 그게 한 40분 정도 걸리는데 그 거리를 갔다가 열심히 달려갔다가 열심히 돌아왔는데 264m가 모자라가지고 실격을 했다니 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주최 측에서는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음 대회에 참석할 때 25% 디스카운트를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참 여러분 얼마나 황당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앞서가는 사람을 쫓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을 얻고 싶은 사람은 권력자를 바라보고 달려가고요.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을 또 쫓아갑니다. 스타가 되고 싶은 사람은 그 스타를 흉내내면서 쫓아갑니다. 그러나 아무리 수고하고 따라갔는데 최종 꼬린 지점에서 꼬린을 했는데 그것이 실격 처리가 된다면 우리의 인생이 공동묘지의 한 줌의 흙으로 사라지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성공한 인생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공동묘지에서 한 줌의 흙으로 실격 처리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따라가고 그 인생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천국에서 영광받고 면류관 받는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천국으로 갈 길은 오직 인도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굳이 끝까지 따라갈 때에 그곳까지 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도자는 누구십니까?
아주 부자가 여러분의 인도자입니까? 아니면 아주 명예가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인도자입니까? 실력자가 인도자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인도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바울을 따라가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의 사역을 마친 바울은 자신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다시 돌아간다고 했을 때 그와 함께 했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저희도 같이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함께 이 바울과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부부가요, 바울과 함께 가게 되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자기들이 고린도에서 정착하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이제 안정이 됐는데 그것을 다 버려두고 짐을 정리하고 사업을 다 정리하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고 그 길이 바로 제자의 길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들은 바울을 따라서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가는 길에 잠시 에베소에서 잠깐 쉬게 되는데요, 에베소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너무 좋아서 바울에게 부탁을 합니다. 계속 여기에 남아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했지만 바울은 자신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로 계속 가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대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당신들이 좀 여기 남아서 이들을 도와주고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그곳에 그들은 남아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기서 그들을 할 때 여기 그들은 바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말합니다. 그들이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가서 설교를 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곳에 자기는 이 에베소에 머물게 하면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변론하고 나중에 떠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뒤에 상황을 쭉 읽어보면 바울은 떠났고 안디옥을 향하고 가고 있었고 이 두 부부는 여전히 에베소에 남아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아주 정말 괜찮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24절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서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바울은 안디옥으로 떠나버렸지만 남아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회당에서 설교하고 있는 아볼로라는 사람을 갖다가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은 언변이 좋았고요, 성경에 능통한 자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성경은요, 아직까지 신약 성경이 적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 구약 성경이 전부였습니다. 구약 성경도 우리처럼 이렇게 한 권으로 딱 이렇게 제본이 된 책이 아니라 전부 다 파피루스라고 여러분 갈대 잎에다가 적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양피지에다 적었으니까 그 양이 얼마나 많겠어요. 창세기 하나만 한 권만 해도 뭐 이렇게 큰 그런 양피지를 둘둘 말아가지고 있는 거예요. 파피루스를 둘둘 말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책들을 자기가 정말 능통하게 공부하려고 하면요, 우리처럼 들고 다니면서 항상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었는데 이 사람은 성경에 능통한 자였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출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시작.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여러분? 뭐라고 외쳤죠? 예수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하며 앞으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을 선포하는 마지막 선지자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을 다 보지도 못하고 그는 일찍 목이 잘려서 이렇게 순교를 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로서 그가 알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약간의 지식, 저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이제 죽으실 거고 우리의 죄를 갖다가 해결해 주실 분이다 하는 그 정도의 내용만 알고 있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그리고 예수님의 성천에 대해서 진짜 복음의 진수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아볼로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볼로가요, 워낙 준비가 잘 되어 있었고 성경에, 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 능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들을 만나게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이 말은 아주 우리가 조금 더 의역을 하면 이제 집으로 데려와서 음식을 먹이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르쳤다, 찬찬히 가르쳤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당신의 죄를 이제 예수님이 사해 주셨기 때문에 믿음에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그 복음의 진수와, 그리고 이제는 그분이 천국에 가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계시지만 언젠가는 다시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것임을, 우리가 그분을 소망하며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 것을 아주 찬찬히 내용이 깊게 가르쳤다, 정확하게 풀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가 지금 에베소에 객지에 온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막 생활을 시작하는데 누구를 초청해서 먹이고 씻기고 잠자리를 제공하면서, 그리고 복음을 갖다가 섬긴다는 것은, 말씀을 섬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교회가 참 좋은 교회입니까? 아주 규모가 있고 건물이 좋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다음에 헌금이 많이 들어오고 이런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종드는 그 교회들이, 그런 성도가 많은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섬기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정말 이 에베소에서 섬길 때에 놀라운 일이 또 일어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가는 다윗. 네, 이거는 조금 이따가 하도록 하고, 여러분, 우리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성도들이 우리가 많이 있어야 되겠는데, 그러나 이 헌신자들이 교회에 다 많은 건 아니야. 제가 우리 어떤 집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교회가 이제 한 200명이 되면은 정말 이제 봉사할 사람이 많을 것이다 이래 했는데, 집사님 얘기가, 목사님, 교회가 부흥해도요 봉사하는 사람은 딱 그만큼만 있어, 항상 모자라요 하는 거예요. 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방이 뭐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요 더 많은 헌신자가 필요하고 또 더 많은 봉사자들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안에서 이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더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학교가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교사들이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늘 보면요, 일하는 사람들에게 편중되어 있어요. 이 사람은 봉사를 하려고 하면 여기서 막 반주를 하다가 나중에 또 뛰어가가지고 교사를 하다가 또 식당에 갔다가 너무 바쁜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여러분, 우리 이 에어컨도 보면 어떨 때 보면 조금 추운 것 같고 어떨 때 보면 좀 더운 것 같고, 그래서 중간에 한 분이 앉으셔가지고 리모컨을 다 가지고 조금 덥다 싶으면 조금 더 올리고 또 좀 춥다 싶으면 조금 내리고, 심지어는 이런 리모컨 은사가 있는 분까지도 다 교회는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 모든 분들이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계절의 변화가 없는 인도네시아를 살아가다 보면 이 세월의 이 흐름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인생이 참 더디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여러분 놀랬죠? 뭡니까? 대강절이 벌써 온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주간이 벌써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 촛불이 5개가 다 켜지는 순간 우리는 이제 또 성탄절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참 더디 가는 것 같지만 정말 손살같이 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인생에 대해서 얘기했던 바로 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의 선배죠.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그리고 그 인생이 짧다는 것을 이야기했던 다윗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가 마지막에 유언처럼 고백했던 말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네. 네, 자기의 인생을 한 뼘 길이만큼 하나님께서 되게 하셨다 하는데, 실제로 다윗이 살았던 나이는요 70세까지 살았어요.
그 당시 3000년 전에 70세까지 살았다는 것은요, 굉장히 장수한 것입니다. 근데 그는 고백하기를 한 뼘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한 뼘이라고 하면 여기 엄지손가락에서 뭐 직지나 아니면 이렇게 해서 어떻게 채워보면 뭐 20cm에서 25cm, 팔이 긴 분은 한 30cm까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우리의 인생을 이 한 뼘 길이만큼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서 없는 것 같사오니. 하나님 앞에서는요, 내 인생이 없는 것 같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인생이 점 같은 인생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계속 보니까요,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 또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사람들은 다 막 든든하게 서 있고 잘 되는 것 같고 한데, 인생이 마칠 때는요, 허사뿐이고 다 두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네. 바울이 아니죠. 다윗이 그렇게 그의 유언 같은 고백을 시편 39절에 9편에 이렇게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6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네, 여러분, 우리가 각 사람은 참 그림자가 다니듯이 막 그렇게 빨리 지나다니고 헛된 일로 여기저기 소란하게 막 재물을 쌓으면서 막 다녔는데, 근데 여러분, 그 인생이 누가 거둘지, 그 물질이 어디로 돌아갈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다른 고백을 합니다. 결국에는 마지막 고백은 다른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예, 사람들은 허무하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은요, 내 이 물질이 다 어디로 돌아갈지 허사가 될 것인데 하고 한탄하고 있을 때에 그는 다른 고백을 합니다.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하면서 마지막 유언을 마칩니다. 여러분,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었습니다. 내 삶은 주님께 있었습니다. 이런 유언을 마치고 인생을 떠날 수 있다면 얼마나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고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한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는 그의 인도자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시작.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네, 하나님을 인도자로 삼고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았더니 그의 인생의 유언 마지막은요,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정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아마 그렇게 하나님을 인도자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고린도에서 이 안디옥으로 귀환하는 바울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따라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이 탄 배가 에베소에 멈추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에베소에 잠시 멈추었을 때 바울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복음을 들은 에베소 성도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남기를 이야기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바울의 제안을 거절하고 그곳에 남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아볼로를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네, 참 중요한 것은요, 아볼로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성경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그가 깨달은 것을 가지고 이제 고린도로 다시 돌아가요. 아가야 지방으로, 성경은 보니까 아가야 지방으로 돌아갔다는데, 이 고린도의 그 지역이 아가야 지방이에요. 고린도 지역으로 다시 돌아가서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서 그들을 가르치는 일들을 다시 이 아볼로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고린도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에베소에 와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이 두 부부가, 이 부부가 이 아볼로를 갖다 잘 교육시켜가지고 다시 돌려보내가지고 그를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단 한 번의 시간과 공간의 타임이 맞지 않았다면, 그들이 에베소에 머물지 않았다면, 그곳에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그곳에 이 부부가 남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시공간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가장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획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다음 주부터 교육기간이 현장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준비해야 될 것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부터 보니까 우리 교사들이요, 유치부부터 해가 다 와서 방송 예배도 같이 해야 되고 현장 예배도 해야 되니까 다 점검을 하고 어제 북적북적 했어요. 그리고 보니까 이 초등부, 중고등부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말씀을 전하는 담당 교역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초등부, 중고등부를 담당하시는 우리 박미리 선교사님이 가정사로 인해서 1년 전에 미국으로 한 지금 2년 가까이 돼가지고 미국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마침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우리가 모임을 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역자가 한국에서 들어올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인 가운데서 박미리 선교사님이 그래도 이 코로나 환경이기 때문에 이 유튜브나 아니면 이게 줌으로 아이들을 갖다가 만나서 잘 가르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더 짐을 더해가 유치부까지 맡아가지고 새 기간을 갖다가 박미리 선교사님 낮밤이 바뀐 시간에 새벽에 그 한밤중에 수고를 하면서 그렇게 유치부까지 맡아가지고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코로나의 시국이 아니었다면 아마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12월부터 현장 예배를 준비하면서 현장에서 담당하고 수고할 교역자가 필요한데요. 마침 10월 셋째 주에 우리 김순애 선교사님이 저희 교회에 오셔가지고 간증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날 제가 교육부서를 맡아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근데 일주일간 기도해 보신 결과 선교사님 우리와 함께 사역을 해보시겠다고 동의를 해 주셨어요. 당시 선교사님은 아직까지 이 남편 선교사님의 이 소천으로 인해서 마음이 아직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였고 힘든 상황이었지만 기도하시면서 이것을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계속 출석하시던 박은하 선교사님께 또 다른 부서를 맡아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기도해 보시고 함께 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의 진행을 보면서 제가 보니까요, 박미리 선교사님이 미국으로 가셨지만 이 코로나로 인해서 1년 넘은 기간을 갖다가 줌으로 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김순애 선교사님이 많은 교회 중에서 우리 교회에서 제일 처음 간증을 하신 것, 그리고 박은하 선교사님이 많은 이 한인 교회 중에서 우리 교회를 선택하셔서 여기서 출석하시면서 같이 예배를 드리신 것,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닐까요? 저는 우연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33년을 중고등학교에서 헌신하신 이 김순애 선교사님 같은 귀한 교육 전문가를 우리가 중고등부 사역자로 또 이렇게 모실 수 있는 것, 또 성경덕 선교사님이 얼마나 추천하고 또 칭찬을 해주신 우리 박은하 선교사님을 갖다가 우리가 같이 교역자로 이렇게 모실 수 있는 것, 우리의 귀한 자녀들을 맡길 수 있다는 것, 참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는 정말 놀랍고 놀랍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편밖에 되지 않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머리로 이 놀라운 가정을 어떻게 계획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처럼 이미 우리 모든 계획 가운데 우리를 살아오게 하셨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사람 대신 사명을 따른 부부였다는 것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다면 여러분, 내 모든 이 직장을 내려놓고 다 정리해가지고 지금 바울을 따라가겠다고, 당신을 좀 돕겠다고 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에베소에서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럼 당신들은 여기 남아서 이 사람들을 돌봐주십시오 하면 여러분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생전 타지에서 바울은 돈 땡전 1푼 하나 주지도 않으면서 여기 남아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라고 했을 때 참 황당한 일이고 이해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바울을 쫓아가는 사람들이었는데, 바울이 당신들은 여기 남아있으라고 하니까 전혀 계획도 없고 기약도 없는 그런 에베소에 머무는 결정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정에 그들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바울을 따라간 게 아니라, 사람을 따라간 게 아니라 사명을 따라가고 있었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바울을 우리가 따라가지는 못하지만 이 사명,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가 여기서 남아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에베소에 남아서 계속 복음을 전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어느 누구보다 고린도 교회의 사정과 에베소 교회의 사정을 잘 아는 이 부부를 하나님께서는 준비시키시고 아볼로를 만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셔서 가르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다시 고린도 교회로 파송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 가운데 그들은 아름답게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나중에 돌아보니 이것을 깨달은 부부는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맞이하는 대강절을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느닷없이 객지 에베소에 떨구어져 온갖 어려움과 싸우며 기약도 없이 생존하고 정착해야 했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여러분 생각하면 참 힘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사정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아무 예상 없이, 어떤 분은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오셨겠지만 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이곳에 떨구어져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고 정착해야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전혀 다른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된다는 것은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공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에 이미 주님은 여러분들을 아셨습니다.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돌아보니 이 코로나의 1년간 넘는 이 기간 동안도 하나님이 한 발 한 발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그 걸음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고 정확하게 이 지점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올바르지 못한 코스로 갔다면, 잘못된 길로 갔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올바른 길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2021년도 이제 딱 한 달이 남았습니다. 우리의 인도자는 빌 게이츠 같은 부자도 아니고요, 워렌 버핏 같은 주식의 왕도 아니고요, 정말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눈물의 여정일 수도 있고 힘들고 어려운 여정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길이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그리고 천국을 향한 지름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일생이 고작 한 뼘밖에 되지 않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주를 위해 삽시다. 먼저 가신 주님을 생각하며 그 주님을 따라가며 가치 있는 일에 우리가 함께 갑시다. 매일매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가치 있는 일을 함께 한다면 2021년에 찾으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는 어느 길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많은 길 가운데 주님이 보여주신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이 인도자이십니다. 고난의 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정금같이 우리를 만드시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우리는 주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 이름
나를 달려라 주님